오늘 저희들이 읽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초기 사역을 하실 때입니다. 이 당시에는 12명의 제자를 다 부른 상태가 아니고 오직 5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또 티칭, 프리칭, 힐링 3중 사역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지금 이 본문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사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그 말씀의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갈등이 시작되는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걸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사역의 기지 베이스 캠프를 정하신 장소가 당시에 그 영적으로 중심지인 예루살렘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 시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 이 가버나움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본부를 세우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곳에서 대부분의 기적과 치유 사역과 또 말씀 사역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의 이야기는 정말 저희들이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이 스토리는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기적들 중에 이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의 이 스토리는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훈훈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자아내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주제에서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병이 나았다 이러한 차원으로의 주제가 아니라 이 네 친구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합력하여서 믿음으로 이 장애물을 돌파해 나가고 또 이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 되심과 또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까지 이렇게 드러내시는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본문으로 들어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17절 읽으며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앞절에 갈릴리 전체 이렇게 순회 선교 전도하시면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이제 들어오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에 그 어떤 하루에 여기 말씀처럼 이 갈릴리와 유대와 각촌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 소문이 너무 이제 크니까 온 도시와 또 예루살렘까지 그분의 치유 사역이 너무나도 많은 이제 들려지니 그 치유 사역의 현장을 지켜보고 조사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18, 19절에 이어지는데 그럴 때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냐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이제 침상에 메고 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다.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보여주고 기도받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수많은 소문을 듣고 온 무리들이 이곳에 모여서 가득 메워서 그 앞길이 막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풍병자는 이 신체의 일부나 또 반신 또는 여러 몸의 전체가 마비가 와서 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걸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제 환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고 이 18절에 아까 읽듯이 이 침상을 메고 왔다고 한 것을 볼 때 이 네 모퉁이를 네 사람이 이제 메고 왔음을 이렇게 저희가 추측하게 되고 그래서 네 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우리가 설교를 했고 그렇게 들었죠. 근데 그들이 그 환자의 친구들인지 솔직히 가족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저희가 이 말씀의 전체 문맥을 볼 때 알 수 있는 거는 그 중풍병자를 정말 사랑했던 이웃이고 또 형제 자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속된 이들의 이 아낌없는 헌신과 이 열정들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제 네 친구들이 아까 집 앞에 왔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들이 이제 겪은 이 당황스러운 장면 여러분이 좀 같이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달려올 때까지 이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 앞에만 이 환자를 보여주고 앞에 발치해 놓기만 하면 반드시
그동안 들었던 소문으로 볼 때 문둥병자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도 순식간에 떠나고 많은 병자들과 또 귀신을 떠나보내는 그 능력의 그 소문 기적을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친구인 중풍병자도 예수님께서 보시면 바로 치유해 주실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보여진 광경과 상황은 완전히 사람들이 에워싸서 어떻게도 그 문 앞에, 예수님은 집 안에 계시는데 문 밖에서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겪으셨다면 어떤 감정이 들을까요? 첫 번째 오는 감정이 정말 너무나 순간 당황스럽고 또 좌절스럽고 낙심된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계속 이어진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들이 어떤 상황을,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19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여기에 보면 19절에 이 앞에 접속사 그러나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읽을 때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무리 때문에, 이 때문에가 바로 이제 장애물이 되는 거죠. 너무 많은 무리 때문에, 이 장애물이 이제 생긴 이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19절에서 우리가 조금 단어들을 좀 살펴볼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 동사들의 움직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여기서 얻지 못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좀 더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찾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 더 맞고요. 이제 또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그다음에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이제 달아 내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달아 내렸다라는 이제 표현이 이제 더 맞는데요. 여기에 이 한 절에 나와 있는 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이들의 행동을 한번 저희가 관찰해보고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갈 길이 없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은 보일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 중풍병자는 지금 들것에 상에 누워있는 채 있지만 이 4명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에서 이 막혀진 길에 돌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그런 마음들이 이 단어 안에 느껴지는 것이죠. 이 분위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한순간 이루어진 어떤 동사들입니다. 전체적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진 시제로 이 단순히 과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어떤 단회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 방법을 찾았고요. 또 바로 결단했고요. 그리고 지붕에 바로 올라가서 마침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았다 하는 이야기가 참으로 순간적 사건처럼 흘러가고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참으로 이 현장의 상황이 생생하게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나아갈 길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들이 고백하고 보여주고 있지만 이 단어에서 느껴지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할 때 한순간에 느껴지는 우리에게 오는 감정은 좌절감, 절망감, 이러한 것들이 찾아왔지만 막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해결할 수 없는 방법에 영적으로 이렇게 눌려있는 순간인데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돌파구를 찾아내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이게 하나님의 주신 뜻이라 믿고 순종하려고 뭔가 결단하고 행동하려고 하면 꼭 뭔가 방해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간절히 새벽 예배 나오려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다놓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경험했고 또 저희 지인들도 경험한 건데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 가라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멀쩡하게 잘 되던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런 영적 방해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 우리가 발걸음이 가로막히고 주춤하여도 우리가 그때 포기하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해야 할 필요한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다시 믿음으로 행동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멈춰졌을 때, 문이 안 열렸을 때 밖에 세워져 있는 아들 차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지인들에게 전화해서 기필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마음을 시행하리라,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과 결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장애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다시의 믿음을
항상 이 믿음이 작동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인식하면서 그 순간마다 주님께 의지하면서 이미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고 이미 이루어진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 것을 지금 마치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보여주는 문맥이 볼 때 길이 보이지 않고 막혔으면 이제 어딘가 열려있는 다른 길을 찾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단지 문 앞에 계속 절망하고 앉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열린 문을 찾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것인지, 이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숙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네 친구들의 중에 누가 어떤 의견을 먼저 내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4명 중에 1명이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1명이 제안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계속 기다리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지붕에 올라가자. 한번 올라가 보자.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우린 이미 이야기를 다 스토리를 알기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상황에 그렇게 흥미롭고 익사이팅 하진 않을 거예요. 그 상황에 여러분이 이 뒤의 길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에 이 네 친구들과 같은 상황으로 있었다면 그 상황에서, 긴박한 상황에서 그 빠른 순간에 지붕으로 올라가고 그 지붕의 천장을 뜯는 이 작업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기도 하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거죠. 이 네 친구들 중에 누구 1명은 한번 이렇게 해보자 했을 때 나머지 그 3명이 그거에 대해서 각자의 그 다른 이야기들을 만약에 했다면 그 사건과 그 믿음 행동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런 말들을 했겠지요. 이건 정말 주인집의 민폐다. 누군가가 그 주인집을 생각했겠죠. 아니 어떻게 거기 올라가서 그걸 뚫으냐. 이건 참 우리가 이기적인 행동이다. 참으로 배려 없는 행동이다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배려라는 그런 어떠한 좋은 말들이지만 결국은 내 마음 안에 내가 그렇게 민폐 끼치며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나는 비춰지거나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아 라는 자기의 생각이 먼저 앞선다면 이 행동을 절대 못했겠지요. 그런데 이 4사람은 오직 지금 상황에서 누구만 생각하고 있냐면 그 집주인에 대한, 또 주위 사람들의 비난이나 오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이 중풍병자가 낫기를 원하는 오직 그 마음 하나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서 4사람이 모두가 정확하게 하나된 마음으로 이 일을 결정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오늘 말씀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아까 바로 올라가고 지붕을 열고 침상을 메어 내린, 그래서 예수 발 앞에 내려 놓았다는 그 속도가 빠르게 결단했고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들의 행동은 참으로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볼 때 이 믿음은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감동대로, 그 감동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믿음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이러한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때 우리는 이제 두 갈래에 서게 됩니다. 이 장애물 앞에서 장애물이 오자마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뜻이 분명 아니다. 가기 힘드니까 그냥 이 장애물이 방해가 있을 때 바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빠른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그래도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이 장애물이 오히려 영적인 공격과 방해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며 가면서 그 음성을 들으려 하는,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빠르게 포기하고 자신의 현실에 안정된 상황에서 그냥 그거에 묻어가기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주님의 뜻이 그러한가 아닌가, 환경과 상황과 말씀을 통하여 컨펌 받기까지 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지는 우리들의 이제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9장 마지막 끝에 보면 예수님 앞에 이제 달아 내리니, 이 내리니 아까 제가 읽었죠. 요게 내려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리니 하는 건 내려 놓았다. 그러면서
이 문장에서 이 결론은 예수님 앞에 병자들이 어떻게든 애를 써서 천장을 열고 이제 내려 놓았다라고, 마침내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이제 완료한 행동을 보여주는 단어인데요. 이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까지 했으나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 드려야 할 믿음에 또한 한 파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려놓는다, 이 단어 저희들이 참 많이 듣고 사용하죠. 발치 앞에 피지컬하게 어떠한 사건과 상황을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여기까지 한 모든 행동,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내려놓고 그 결론과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는다는 뜻까지 가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할 완전한 순종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장애물이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까지 다 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결과는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 우리의 문제들, 또 우리의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그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이, 그 인내의 시간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이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 계속 묵상하며 기도할 때 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가 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나에게 안전한 것이다. 이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게 교제하고 친밀해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 이와 같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나 장애물이 왔을 때 믿음으로 끝까지 돌파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발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떠올려 볼 때 잠언 21장 31절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러한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최선으로 행동까지, 순종까지 다 간 후에 그 나머지의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뜻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제가 또 묵상에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말씀 여러분 참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좀 본문을 볼 텐데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 묵상한 중에 이게 저에게 또 그 큰 감동과 도종을 줬던 모습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때 이 네 친구들이 이 합력하여 문제를 이제 돌파해가는 모습이었어요. 아까 말씀에도 이 내용들은 나와 있긴 했지만, 이 합력하여, 합심하여 한 마음이 돼서 믿음이 작동될 때 어떤 결과가 파워풀하게 일어나는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참 많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됨은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됨임을 저희들이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되면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하고 미혹을 하고 이간질을 해도 우리가 꿈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모든 계략이 다 실패로, 수포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하나됨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됨으로 인하여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이 느헤미야도 어떠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축하고 다시 세워나갈 때 그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그 성벽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계속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했지만 이들이 하나된 연합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52일 만에 그토록 빠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또 어떠한 말씀이 기억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가, 공동체가 합심하여 함께 모여서 합력하여 기도했을 때 그 감옥의 문이 열렸던 기적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또 말씀이 한 구절이 생각났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17장에 보면 그 아말렉과의 전투, 광야에서 이제 나와서 곧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막 광야를 시작하려 할 때에 아말렉이 족속들이 쳐들어왔죠. 그때 어떠한 싸움을 광경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걸 봤을 때 그 옆에서 지켜봤던 아론과 훌, 팔로워들이 그 리더의 힘듦을 바라보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다가와서 돌에 앉히고 양쪽 팔을 계속 세웠을 때 그때 그 전쟁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최전방에서 여호수아는 계속 싸우고 있을 때 산을 돌아볼 때마다 모세가 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전선이 이겨나가는 걸 보면서 돌파해 나가는 걸 보면서 앞에 있던 여호수아도 힘을 내어서 그 네 사람이 함께 합력하여 이 전쟁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사실 각자의 배치는 달라 보이죠.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는 각자의 배치된 자리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더 좋은 역할을 할 텐데 그런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감사하게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합력하여 싸울 때 전쟁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 합력하여 이루어진 그 전리품, 그 승리의 그 전리품과 열매는 공동체가 함께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네 사람의 연합된 이 들꽃지기의 이 연합된 믿음의 행동들이 저에게 참으로 감동적으로 다가왔고 그러한 믿음의 행동들이 연합이 돌파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저희가 이 본문에 좀 가서 얼른 좀 정리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여기에 지붕에 올라가 여기에서 누가는 기와를 벗기고라는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사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이 기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단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성서 시대에 이스라엘의 집과 지붕이 상태가 어떤 것이냐면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때는 이렇게 다 2층 집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붕은 우리가 소위 생각한 옥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옥상에서의 또 올라가서 하는 뭐 기도의 초소도 되고 만남의 장소도 되고 생활의 또 중요한 터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지붕 안에 그 올려진 그 재료들이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제 부자 사람들은 보통 아주 소소한 기와를 얹기도 했지만 대부분 90% 이상 서민이고 평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붕이 이제 진흙으로 약간의 풀과 진흙으로 뭉쳐서 얹은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멘트나 딱딱한 기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가 특별히 누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후에 자신의 복음서를 읽을 그 이방인들을 염두해서 기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단어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케도니아 유럽에 사는 대부분의 헬라인들은 그 지붕을 진흙이나 흙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대부분 기와로 얹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기와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던 것을 저희들이 또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 이 천장을 올라가서 어떻게 도구도 없이 이거를 뚫고 들어갔냐 이런 생각을 저희가 많이 질문하게 되고 궁금해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도 이렇게 진흙이기 때문에 파낼 수 있는 그런 지붕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 상황을 설명하면 이제 천장에서 이제 막 흙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구멍이 뚫려질 때 그 안에 예수님과 무리들이 막 예수님 말씀을 집중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걸 듣고 있다 갑자기 천장에 흙 떨어지고 뭐가 소리 나고 그 환경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집중해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지금 방해가 있지 이런 생각하면서 쳐다봤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 뭐가 또 내려와요. 침상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또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그 앞에 있는 수많은 그 집안에 있는 무리들은 자기들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 특권의 그 어떤 마음의 안정감이 있겠죠. 밖에 수많은 사람들은 밖에 줄지어 있고 예수님 얼굴도 보지 못하는데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짜증이 나는 거죠. 그 상황이 불편하죠. 이거 뭐야 막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보고 있는 들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죠. 그 백성들과 서민들과 다르게 우리 예수님은 뭘 주목하고 계시냐면 그 위에서 힘을 다해서 네 줄을 내려서 침상을 내리면서 그것이 흔들거리지 않거나 넘어지지 않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들꽃지기들이 4명이 천장에서 조심스럽게 내리는 그 천장에 긴 4명의 친구들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뭘 봅니까? 문제를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 수근수근하고 좀 웬처럼 민폐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네 친구들을 주목하면서 그 네 친구들 안에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는 뭘 보죠? 그 사람의 믿음이나 그 마음의 동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겉의 행동을 보면서 판단할 때가 참 많은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향하여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바라봤어요. 먼저 내 친구를 보시고 그 다음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면서 소자야, 내 믿음이 죄송합니다.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 그 옆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에서, 지붕에서 누구도 보고 있겠어요. 내 친구들도 지붕에서 아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 기울이게 있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도 돕고 천장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내 친구들이었고 그렇게 들꺼치기로 매달은 채 내렸던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집중해서 듣고 있겠어요. 그 중풍병자가 지금 바로 이 순간 치유되는 것만을 생각하며 왔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들으니 누워있는 중풍병자도 마음이 이상하고 위에서 보고 있는 열정을 다해온 내 친구들도 마음이 좀 이상하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하니 여러분이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라고 생각하면 순간 어떤 감정이 올라오겠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듣고 있어요. 첫 번째 올라온 감정, 저 같으면 수치심일 것 같아요. 내가 뭐가 그렇게 죄가 많나? 난 지금 치유받고 싶어서 이 들것에 누워서 지금 왔는데, 이 누인 채 오기까지도 이 환자에게도 믿음이 필요했을 거예요. 어떤 환자들은 냅둬 이대로 나 살다 죽어도 돼 하면서 나 그런 데 가서 뭐해 이러면서 거부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수치심을 다 안에 삼키면서 왔는데, 첫 번째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해주지 않고 내 죄들이, 여기 본문 언어에는 복수예요. 죄들이 용서함 받았다라고 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얼굴과 표정들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내 친구의 입장에서 묵상을 하실지, 그 들꽃지게 누운 그 중풍병자의 모습으로 누워서 어떠한 묵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동시에 그 생각들과 느낌이 다 오는 거예요. 누워있는 환자의 마음이 어려웠겠구나.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거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병나음을 선포해 주지 않고 베드로의 장모나 문둥병의 환자들은 직접 가서 손도 터치하시면서 그렇게 다 각각 다르게 이제 치유를 물론 하시지만, 왜 이 분에게는, 이 환자에게는 가뜩이나 수치스럽게 지붕 뚫고 내려왔는데, 가뜩이나 민폐로 모든 사람의 불편함은 마음을 주면서 지붕 뚫고 내려와 여기 누워있는데 굳이 그 상황에서 이분에게 내 죄사함이 용서받았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처럼 저렇게 해주세요 원할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게 가장 필요한 선한 행동이시고 말씀이신 걸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기도받을 때 우리가 참 비교되고 열등감이 빠질 때가 참 많은데, 지금 나에게 주신 음성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받으시는 그렇게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이 말씀을 하셔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단지 치유의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고 치유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치유하는 모든 목적과 모든 목표는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치유하실 때가 있고, 치유한 후에 꼭 말씀을 전하십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치유하고 끝나신 적이 없어요. 그 전에, 그 후에 말씀으로 이 치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영원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 예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원했고, 특별히 자기의 치유 사역을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딴지 걸고 꼬투리 잡을 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먼저 이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듣고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마음의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지금 신성모독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속으로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지금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질문하는데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들이 뜨끔했겠죠. 저분이 지금 뭘 얘기를 하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물으시죠. 23절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두 가지 말씀 중 어떤 것이 더 쉬운 것인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나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운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이 말씀 본문을 처음 접했을 때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두 질문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게 느껴지는지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는 이게 두 개 다 쉬운 것일지 모르겠지만 이 묵상을 처음 접할 때 왜 이 질문을 하고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운 것일지 제가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갈등이 됐던 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둘 다 어려웠다 생각을 했어요. 제 입장에서도. 그 당시 제 마음도 그랬는데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도 어떠한 대답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이 겉으로 외적으로 볼 때는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데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은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겉으로 외적으로 나타나거나 증명하지 않아도 보이는 것이니까 눈으로 보일 때 이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이 죄인에게 먼저 너가 네 죄들이 용서받았다 선포하신 후에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프루브해 줄게, 증명해 보일게 하면서 그 기적을 지금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환자를 향해 중풍병자를 선포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그럴 때 어떤 말씀이 일어나죠? 뒤에 일어날 때 그가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가까이서 제자들과 그 수많은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또 문 밖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가 분명히 지붕에 뚫고 내려갔던 환자였는데 예수님의 선포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이 중풍병 환자도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내 친구들의 믿음만으로 이분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 이분도 그 수치심을 모든 걸 다 통과해내고 끝까지 예수님이 나에게 선포해 주실 때까지 그 누워서 기다렸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 누워있는 몇 분의 시간들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채워져 있던 믿음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해서 그것이 바로 뭐로 순종할 때 벌떡 일어나기로 움직이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 중풍병자도 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속으로 일어날 거야 하고 누가 날 일으켜줘야지 이게 아니라 스스로 몸을 벌떡 일어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이셨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 소문을 들었던 이유는 치유사역에, 놀라운 치유사역의 그 소문에 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왔지만 사실 이들의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 먼저 예수님께서 넣어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려 이 땅에 온 메시아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중풍병자와 같이 영적으로 어둠에 갇혀 누워 있었던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삶을 뒤돌아볼 때 나 혼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수많은 들것지기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내가 혼자 일어날 수 없는 그 순간에 중보기도로 돕고 물심양면으로 도우면서 섬겨주면서 내가 그 어두운 골방에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깊은 힘듦 속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에게는 들꺼치기에 그 삶의 희생과 그 믿음의 행동들을 해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 첫 번째는 완전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돕는 인간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들꽃지기들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들꽃지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너희가 그렇게 거저받은 은혜들이 많지 않느냐?
이제 제발 새로운 은혜를 구하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를 삶으로 지금 들꺼치기 네 친구들이 보여줬던 그 헌신과 그 희생과 그 대가 지불하는 삶을 통하여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에 동참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초청이 초대가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질병의 치유로 아파하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질병을 꾸짖어 명하여 대적기도 하시고 기도로 선포하시고 또 우리가 주위에서 동역자들이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그 치유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 죄로 인하여 이 몸은 치유되었어도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 앞에 친밀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회복입니다. 전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토설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하면서 지성소에 열려진 그 휘장 가운데 열려진 그 문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더 깊은 사랑의 교제와 친밀한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합력하여 돌파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저희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 세상에 알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받은 셀 수 없는 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서 이제 우리 주에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참으로 들꽃지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